할렐루야. 몇 년 만에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또 굉장해서 저도 더불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좋지 않은 일들이나 그리고 끔찍한 일도 사실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사탄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사탄의 말도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도 신자들이 읽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알고 또 믿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여러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뜸을 들이는가 그럴 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만만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가나안 땅 세겜이란 곳에 정착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상에 속한 여인들은 어떠한지를 보려 나갔다가 그 지역의 통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일이 우리 집에 당했다 그러면 막 소름이 바짝 돋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야곱이 가정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34장 안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복수,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을 더럽힌 그들과 거짓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성내인 할례를 그들이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 재산을 노략한 일이 오늘 34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해도 19금입니다. 선정성, 폭력성. TV 시작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 방송은 19세 이하의 청년이 청소년이 뭐라 그러지? 시청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거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성경 가운데 한 장 안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한꺼번에 범해진 유일한 곳이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는 이 본문이 어느 내용 사이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이니까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33장과 35장 사이에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이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창세기를 좀 많이 볼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죠. 창세기 3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고 하면 13절, 제가 읽도록 하죠. 13절,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분명히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묻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 32장과 33장은 베델로 올라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야곱이 20년 전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그렇죠,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는가가 32장 3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는 간단합니다.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야곱을 사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화해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남은 건 어디 남았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33장을 읽었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지금? 어디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델 남았습니다. 베델. 자, 그런데 3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20년 전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네가 제단을 쌓으라고 약속했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더냐.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기 전에 무슨 단어 하나가 쓰였습니다. 표현 하나. 뭐라고 써있지요? 일어나.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다가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가 다 정리되고 화해된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그렇죠, 이제 다 됐다 하는 마음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안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머물렀는지 33장입니다. 아까 제가 34장이 33장과 35장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갔어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함께 읽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자,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다가 형과 화해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베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물론 31장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20년은 전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려고 할 때 그 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이 임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 본인도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자기도 약속하지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다 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34장의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을 쌓기는 쌓았죠. 근데 베델에 쌓지 않고 세겜에 단을 쌓습니다. 돈을 바치긴 바쳤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땅을 사기 위해서 세상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살아갔던 삶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마 야곱이 세겜에 사는 10여 년 동안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조금씩 가나안 우상과 문화에 물들여 산 것이 분명합니다. 자, 35장을 한번 볼게요. 35장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아마도 세겜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의복을 바꿔 입을 정도로 그들의 문화에 탐닉하며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갔은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야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세겜에 정착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뎌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교회에 안 나오면,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마치 다리 몽둥이를 꼭 부러뜨리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대요. 목사님 얼굴도 아른아른거리고 구역장님도 밟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한다는데 몇 주 안 나오면 감각이 조금씩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안 나오면 아예 무감각해서 세상이나 교회나 벌반 차이가 없지요. 처음에야 눈물 흘리고 콧물 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몇 달 교회 안 나오면 무감각해지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분명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마음까지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땅,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별된 성도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다 풀리자 안도했습니다. 가나안 문턱 안에 머물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먹고 세상의 삶과 견주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디나의 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렇죠. 하나님은 참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의 정도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럴 때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죠.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너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겜의 통치자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 통치자는 야곱의 딸을 강간했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마땅히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를 더럽힌 통치자의 아버지가 지금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랑 나랑 한 나라가 되고 너랑 나랑 한 민족이 되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으로는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살 각오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방 족속들과의 경계가 무너져서 느슨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무너졌습니다.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나 자기나 별반 다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지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좀 가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인간들이 내용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멸밖에는 다른 선택과 능력이 없는 인류를 11장에서 흩어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여 불러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고요? 구별된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그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불러낸 목적입니다. 구별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은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파멸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여 불러 세우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1장에 창조하시고 그러나 11장에 창조한 모든 것을 인류가 보존할 수 없어 반드시 멸망과 심판으로 밖에는 당면된 것이 없다. 그러나 12장에 다시 시작합니다. 멸망과 심판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인류의 멸망에 개입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로 초대할 것이다. 그렇게 불러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여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이스라엘은 민족과 민족 그리고 인종과 인종 사이의 구별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복 주시려는 나라를 상징하시기 위하여, 대표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 세웠습니다. 구별시켰다는 것은 다른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종족적인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용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이유가 되고 사람이 근거가 되고 사람이 소원과 목적이 되는 그런 나라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야곱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를 생각해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을 왜 내가 선택했는지를 보라. 너를 왜 선택했는지를 보라. 너는 세상과 구별된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인류가 멸망과 심판으로 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데 그것에서 구원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왜 세상에 안주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꾸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고 해서 뭘 다 갖다 바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원하고 세상의 것을 채워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세우셔서 그리고 친히 채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집 얘기로 한다면 우리 집 애들이 부모가 없이 살아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 몫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들보다 불쌍한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안정이 되는 중에 이제 교단에서 수련회 같은 데를 많이 요청받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꼭 오라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같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그 수련회에 아내를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아내를 안 데려갔겠어요? 얼굴이 안 돼가지고요.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얼굴은 값입니다. 값, 그죠? 얼굴 때문에 안 데려간 게 아니고 애들 때문에 못 데려갑니다. 그죠? 애들은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애들은 밥도 못 해 먹고 보니까 학교도 못 가더라고요. 애들은 엄마 없으면 씻지도 못합니다. 그게 자녀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애들은 전기세, 물세, 가스값 걱정 안 합니다. 학원비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용돈 없어 죽겠는데 어젯밤에도 가면 나이도 사달라고 지금 아들이 쪼르는 거 두드려 패고 재우고 오늘 미안해서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배달 언약 맺듯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갑에 얼마 있는 거 관심 없습니다. 사달랍니다, 무조건. 그럼 걱정 안 합니다. 불쌍하다고요? 아닙니다. 모자라다고요? 아닙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가 되어서 여러분이 책임져 나가야 될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히 경고한 것처럼 거기에는 인생의 파멸과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이죠. 세상은 자신이 자신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랍니다. 파멸이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심판과 파멸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어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복습한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26장은요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과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아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뭐했다고요?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저를 보세요.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받아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죠? 25년. 솔직히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가운데 25년 동안 자녀 달라고 기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기도 가능하겠어요? 다 늙은 사람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도 못해요. 누가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치고 한 장을 노리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인정해주면 돼. 아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딱 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이삭도 본인도 나중에 들었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피식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라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폼나는 일을 이삭이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가장 분량이 작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이 지나가는 게 이삭의 내용인데,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을 기록해 놉니다. 그 작은 사건이 어디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삭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비멜렉 땅으로 넘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비멜렉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거점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의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시기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고 쫓아내서 결국
쫓겨나갑니다. 17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어디로 갔어요? 골짜기로 갔습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골짜기에서 놀랍게 또 땅을 파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냅니다. 또 도망갑니다. 가서 물을 또 팝니다. 땅을 팠더니 또 뭐가 나와요? 또 쫓아냅니다. 또 도망갑니다. 거기서 땅을 파니 또 뭐가 나와요? 이렇게 3번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아서 그 지역을 여기 보니까 22절에 르호봇, 땅이 참 넓다, 이렇게 붙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세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언약 백성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너희 한번 죽어볼래? 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그렇게 한번 나가서 멋지게 한번 싸워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쫓겨가고 우물을 막아버리면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한 전부였습니다. 도망 다녔지요. 그것이 이삭이 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죠. 23절, 24절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큰 남자 아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멋지게 싸워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힘으로 살아남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약속으로 살아남는 자다. 잘 도망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지금 우물을 던지면서 도망 다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십니다. 너는 내 자신을 힘입어 사는 자가 아니다. 나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쭉 내용을 읽다가 28절과 29절 이거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말하냐면,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다시 찾아오느냐? 몇 번을 쫓아냈는데 왜 찾아오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계속 쫓아냅니다. 그럼 이삭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도 이삭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신기한 것입니다. 3번째도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하게 하려도 저들은 망하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주는가 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치지 말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고, 구별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신앙이 사는 방법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절가나 무너져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장로 대통령을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디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 우리의 게으름, 완악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긍휼과 구원과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일들, 우리가 못난 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 설교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뭘까? 건강 약화, 재물의 위축,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재물이 없어지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한 번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하죠. 제 주변에도 믿지 않은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고 재물이 소진된 그런 경우를 잘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를 않습니다. 억울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때려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는 인, 이, 눈에는 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소식을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정직하냐면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오면 놀랍게도 고장난 부분만 고쳐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것일까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맞은편 가게는 오토바이가 거기가 고장나면 이만큼 고칩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벌었죠. 근데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애가 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등록금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큰 어려움, 여러분이 화를 내도 제가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욕설을 하고 저주해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과 방불한 우리에게 만드신 기적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야곱이 당한 디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당면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이유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근거이시며 내용이시며 목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씹어 사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무시당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이 주인되고 인간의 소원이 목적된 나라와는 구별되게 하나님 목적되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뜻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에 형과의 관계가 풀렸다고 해서 안주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넘어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심령을 단속해 주시사 그런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삶에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성도의 소유된 백성된 삶을 넉넉히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